우리 율법과 복음 우리 공부하면서 중간에 많이 이렇게 간격이 있어 좀 이렇게 기억하기 힘들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율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도 우리가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그 보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율법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행함으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로 말미암아 참 구원을 받아라 이런 뜻으로 이제 율법을 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바로 우리 인간을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이렇게 뭔가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그 도피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도피성. 출애굽기 21장 13절, 또 민수기 35장 6절, 11절부터 14절, 신명기 4장 41절부터 43절, 또 19장 2절부터 9절, 요수아기 20장 1절부터 6절 이런 등등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거든 도피성이. 그럼 이 도피성은 뭘 하는 곳인가 하니까 이게 그 가나안 복지가 이렇게 있으면 요단강이 흐르지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저 갈리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뭐 있다고 그랬죠? 예. 사해가 있죠. 사해. 그래서 요단강이 쭉 흐른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요단강 동편에는 누가 살고 있죠? 자, 요단강 동편에 어느 지파가 살고 있어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세 군데, 또 여기도 세 군데 이렇게 도피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도피성은 뭘 하는 것인가 하니까 내가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 반드시 돌려받아 죽여야 됩니다. 근데 때로 우리가 고의가 아니고 사고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산에 가서 나무를 갖다가 펴려고 도끼가 찍는데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나가서 앞에 쓴 사람을 머리를 탁 맞서 죽여버리거든. 골프 공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지요. 그래 도끼 맞으면 죽지 뭐. 그렇잖아요. 죽게 되면은 이게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피는 피로 갚아야 됩니다. 죄는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을 못 받아. 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고로 사람을 죽였어도 그 죽은 사람의 친족이 그의 보수가 돼가지고 돈을 가지고 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근데 그래 되니까 그 사람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하니까 그 사람이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할 수 있도록 이 도피성을 갖다 이렇게 셋씩 다 만들어 놨거든요. 정확한 위치는 아니지만은 여하튼 어느 곳에서 그 죄를 짓든지 반나절만 달려가면 반드시 어느 도피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하튼간에 이 도피성을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잘 간수하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유대 나라에서는 사내들인 국회 있지요.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는 국가의 예산을 제일 먼저 어디 쓸 곳이 많이 있는데 어디부터 쓸 것이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망가져 있으면은 그 길을 갖다가 고치거나 혹은 다리를 고치는데 예산을 첫째로 쓰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또 그리고 이 도피성은 사내들인에서 국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도피성이 있으면은 이 도피성에 지금 참 이게 실수로 죽은 사람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쫓아오면은 여기 와서 오면 이 성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성문 위에 성루가 있어가지고 거기는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너 누구냐 하고 물으면은 내가 참 사람을 죽인 산자입니다. 나는 살기를 원합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문이 딱 열린다고요. 그 사람이 딱 들어가면은 문이 돌로 딱 닫혀버려. 이게 돌 가지고 치기 위해서 쫓아온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너 누구냐? 나 율법을 따라서 돌로 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절대 문이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래 말이에요. 우리도 다 태어날 때 뭐 내가 죄를 지었나? 그래도 우리가 부모가 죄인이니까 나도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 억울하지 않아. 그렇죠? 억울한 우리를 갖다가 그냥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누구든지 한나절만, 즉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한나절을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6시간 이발이 아니고 12시간 이발이 아니고 자기 일생의 한 반나절을 투자하면은 누구든지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지금 5분 거리에서 살해했으니까 5분 뛰어서 도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시간 뛰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반나절 뛰어서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5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어떤 사람은 30년을 교회 다니다가 겨우 예수를 영접한 분이 계셔요. 그래도 영접해야지. 그래도 들어가야죠. 안 들어가면 죽는다 내가. 지옥 간다 말입니다. 무슨 알겠죠? 근데 그게 얼마나 참이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임입니까? 여기 온 사람이 여기 온 사람이 말이지, 거기 가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뒤에서 사람 막 잡아주고 올래 막 뛰어가서 막 술 막 헐떡헐떡하면서 가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급하게 말이야, 나는 살인자요, 죄인이요, 문 좀 여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소리가 빨리 문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막 거기 와가지고 뭐 저는 참 여태까지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왔고 뭐 서울대학 나왔고 제가 막 그렇게 뭐 바람 피운 적도 없고 뭐 이런 말할 틈이 없다 말이야. 아무리 죄가 없는 사람도 거기 와서는 별 수가 없어. 나는 살인자요, 죄인이요, 살려주세요, 이밖에 없다 말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살인한 이 살인자, 우연히 살인 이 살인자가 만약에 율법이 없다고 하면 돌로 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돌로 칠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안 가면 다행이 아니야 생각할지 몰라도 안 가도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거든. 우리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즉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 나오죠. 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도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지금 그 여인이 가늠을 했습니다. 가늠을 했단 말이에요. 가늠을 했는데 가늠한 여인을 뭘 가지고 죽여요? 돌로 쳐 죽이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 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끌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예수께 왔단 말이야. 그 예수께 오니까 이분이 예수를 만나니까 죄사함을 다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간음했다는 죄가 있을 때에 여기 지금 돌로 치라고 하는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여기 율법이 없으면 돌로 칠 자가 없어. 칠 자가 없으니까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 그래서 육신은 안 죽어도 그 영혼이 지옥 가기는 마찬가지야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신 것이다. 이걸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여섯 번째 우리 복음으로 들어갑니다. 복음. 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참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우리 율법과 보면 참 우리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들은 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들은 것을 남에게 가르칠 수 있기 위해서 이거 잘 들으셔야 된다 말이요. 그러니까 들은 것도 또 들으시고 해야지. 그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그거 옛날에 다 배운 건데 또 하네요. 이러고 또 앉은 사람이 있어. 이 도무지 본적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보니까 무슨 우리가 군가를 배우면서 말이지 뭐라 그러지? 군대 훈련시키는 분 교사했을 때 있죠. 아니 훈련시키는 그 군인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 왔잖아. 장교 교관. 예. 그 교관 선생님이 다 앉혀놓고 무슨 한 손에 금을 두고 한 손에 금을 두고 하는 그 찬양 있지. 찬양 아니지. 찬양 아니지. 그 노래 있죠. 한 손에 금을 두고 어찌고 하는 거. 옛날 우리 배울 그 있어요. 칼이랑 금 있죠. 그 이제 그 당시에 교관 선생님들이 조금 무식해서 좀 교육이 낮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제 그 교관 선생님이 교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금 알지? 금 이렇게 칼 금자 금 하니까 우리 제일 키 큰 애가 있는데 좀 키 큰 사람 좀 싱겁잖아요. 우리만 제일 키 큰 애가 있는데 걔 말이 알아요. 그래도 이걸 알아요 그러지 않고 알아요 두 번씩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관 선생님이 나와 써봐. 못 써. 그래서 매 맞았어. 그러니까 선생님 가르치는 건데 괜히 자기가 알아요 이랬다가 못하니까 매 맞더라고요. 괜히 여기 지금 앉아가지고
남이 가서 가르치면 못 가르칠 사람들이 뭘 앉아가지고 지난번 들은 이야기 또 하네 이러고 앉으면 안 된다 말이야. 그런 사람이 나와서 가르쳐봐 한번.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을 잘 알고 그래. 내가 아는 것도 남에게 가르치려고 하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들은 말씀을 믿고 행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를 3주로 한다. 3주로. 교회 갔더니 3주 전에 한 설교를 2주 전에 하시더니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인들이 이제 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 똑같은 설교를 그래서 3번씩 합니까? 뭐 토시는 안 틀리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그렇게 살 때까지 계속 해야지요. 그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받게 하기 위해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듣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인들이 이게 조금 뭐가 좀 이 번지수가 틀려가지고 아이고 지금 뭐 지난번 또 들은 설교인데 이런 이야기 생각하고 있단 말이요. 그건 안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문제야. 그렇죠? 행함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능력을 우리가 얻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복음 들어가는데 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 그 복음이 선언한 것이 무엇이냐. 지난번에 제가 율법이 선언한 것은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 선언하는 것. 예. 그때 우리가 율법이 선언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선언.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다. 그랬죠. 율법은 선언한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도 없다. 그죠? 율법의 목적은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럼 여기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복음은 우선 복음의 이 목적과 선언 이렇게 그래. 복음의 목적과 선언. 그럼 복음의 이 목적은 무엇이냐? 복음의 목적.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드린다 봐요. 하나님의 의를 드린다. 이거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7절. 필요한 사람 거기다 적어놓으라고.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를 드린다. 그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함과 같으라. 또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선언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역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뜻이 뭔가 하니까 누가 의인이 되어서 의인으로 살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능. 그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기 뜻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왜 우리는 참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참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냐? 이제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려고 하면은 왜 율법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나? 이것을 먼저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나? 막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 거룩하고 율법은 사기고 그건 선한 거라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주신 목적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해서 주시지만은 그것보다 더 깊은 궁극적인 목적은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을 깨달으니까 예수께 와서 복음을 받을 수도 없이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율법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나? 그것은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율법을 지킬 자가 없어.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 보면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그 율법이 왜 우리를 구원을 못하느냐?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합니다. 다시 한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꼭 그것이 뭘까?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인데 율법이 육신으로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게 합니다 하고 말씀하시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율법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계명의 제일 첫째 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둘째 계명이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마라. 셋째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히 읽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을 거룩시하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열 번째 탐내지 마라. 그러니까 요점만 다 외워야죠.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10계명이 있는 것은 아는데 내용은 몰라. 그럼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럼 안 되거든. 내용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오늘 외워버립시다. 자, 간단한 요점만. 첫째 계명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둘째 형상에 어떤 형상에 절하지 말아라. 망정 익히지 말아라.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산하지 말아라. 가늠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고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진짜 한 번 외워서 영원히 안 잊어버릴 만큼 여기 지금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잘생긴 사람이 머리가 좀 까꾸로 이야기했네. 한 번 외워서 안 잊어버릴 정도로 못생긴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못생긴 사람들이 머리가 좋거든. 우리가 말이지 요 계명을 내가 만약에 다 지킬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 계명의 뜻이 살하지 말라 이 말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가늠하지 말라 이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욕을 뭐라고 그러지? 음욕을 품지 말라 그랬지요. 그 주님의 뜻대로 이걸 다 지킬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천국 갈까 못 갈까? 가지요. 간단히 말이야. 왜? 어려우니까. 우리 상하시니까 죄만 없으면 다 천국 오느라 다 벌을 드린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육신이 열악하니까 육신 가진 사람이 누가 이걸 다 지킵니까? 그래서 육신이 열악해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 계명이 우리를 구원을 못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이 열악해서 계명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지금 계명 밑에다가 용서라는 법을 하나 더 해줘야만 우리가 용서라는 법을 하나 더 해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계명을 못 지켰어 용서 받을 수 있는 법만 있으면 용서 받아버리니까 천국 가는 것이. 그렇죠? 구원의 도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용서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용서하는 법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딴 게 아닙니다. 용서받는 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이걸 잘 들으세요. 5절 말씀 보면은 그가 찔림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러니까 병이 안 났지. 그걸 잘 외우니까 그대로 외워야 그걸 외워서 믿어야죠. 엉뚱한 소리 하고 안 되지.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이루더라. 그러니까
자, 눈을 있으면 되지만은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은 약 750 BC, 그러니까 BC 750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한 750년 전에 이미 쓰여진 예언서란 말이에요.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왜 오시느냐? 찔리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왜 찔려야 되느냐? 우리의 허물을 사시기 위해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걸 어긴 죄가 허물에 속하는 거예요. 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상함을 인함이라. 그가 와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 그가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반드시 상하실 텐데 왜 상하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제5계명부터 10계명, 즉 대인 관계에서 지은 죄, 그걸 지키지 못한 것이 죄가 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고 인간들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천국에 못 가지요. 그런데 그걸 갖다 우리가 가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용서하는 법을 대주셔야 되는데 용서해 주시려고 하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을 것인데 왜 징계를 받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즉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더더욱 우리 인간 사이도 평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의 담을 허물을 버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아주겠단 말이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음 받았다. 우리가 참 죄를 지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이 생기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난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병드는데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을 맞을 것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입었도다 이러면 우리 한국말에서는 말이죠. 한국말에서는 시제 문장에는 시제가 있죠. 과거의 이야기냐 현재 이야기냐 미래 이야기냐. 그래서 미래 현재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었도다 하면 그것은 뭡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과거입니까? 과거지요. 과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할 때 쓰는 거야. 근데 이것은 지금 7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왜 미래로 쓰지 않고 과거로 쓰느냐.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 이런 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과 똑같다 이 말이야. 이루어진 사실과 똑같이 그건 틀림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뭐 했도다 하고 이렇게 과거 시로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그예요. 이걸 잘 들으세요. 근데 이 말씀대로 750년 후, 즉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찔렸어요? 안 찔렸어요? 찔렸대요. 못에 찔리고 창이 찔렸단 말이요. 그분이 상하셨습니까? 안 상하셨습니까? 상했단 말이요. 주먹으로 뺨도 맞으시고 채찍으로 덩어리도 맞으시고 가다가 참 넘어져서 멍도도 시켰고 상했단 말이요. 또 그분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승을 팔았단 말이요.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분은 살찌시를 맞았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오셔서 그분이 찔리셨기 때문에 나는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지만 다 이게 사함을 받았구나. 할렐루야. 여기 깨달아져야 돼. 아니 나는 지금 인간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은데 거짓말도 하고 뭐 간음도 하고 뭐 부모한테 불효도 하고 너무 죄가 많은데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그 죄악 때문에 상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죄악이 있지만은 이건 무효가 됐구나. 내가 사함을 받았구나.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없는 이런 위치에 있지만은 그분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징계를 받으셨으니까 이제 내가 그분의 이름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교통을 할 수 있구나, 이게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질병을 지금 앓고 있지만 이 질병이 이미 2000년 전에 나았구나, 이걸 믿을 때 그날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믿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용서라는 이 법을 더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다시고 우리 대신 피 흘리게 하시거든요. 왜? 천국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법을 스스로 어길 수가 없으니까 만족시키기 위해서 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다시고 참 피 흘리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제 여기 B번에서 말이죠. B번에서 복음은 진리다. 복음은 진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다시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우리가 요 말 잘 들으세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합니까? 안 그러면 진리를 아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요?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그것이 그대로 나한테 영향을 미친다 말이요. 무슨 소리겠죠? 근데 여기 지금 복음은 진리다 할 때 요 진리란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보통 우리가 철학 시간에 이야기할 때 진리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정의를 그렇게 됩니다. 진리란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 불변하고 보평 타당성이 있는 명제라. 어떤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가 뭐라고 그랬지 내가? 영원히 불변하고, 그러니까 1000년 전이나 만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뭐 10년 후나 100년 후나 똑같이 그걸 하고, 그냥 보편 타당성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프리카에서나 아시아에서나 똑같이 통하는 것이라야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영원 불변하고 보편 타당성이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람들은 해가 동편에서 떠서 서쪽에서로 지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10년 전에도 동쪽에서 떴고 100년 전에도 떴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오늘도 떴고 내일도 뜰 것이고. 근데 성경은 그걸 진리라고 안 부릅니다. 왜 그러니까 앞으로 하늘과 땅이 불사함을 당하게 되면 뜰 해도 없고 땅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 불변하지 못하니까. 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진리라고 할 때 무엇이 진리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간에게 공개된 것을 진리라고 부른단 말이야. 하나님의 뜻은 영원 불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혼자 갖고 있던 그 뜻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것을 바로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리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으니까, 그 뜻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일점도 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진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랴.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진리인데, 진리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새로운 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법이라. 우리가 알고 있던 법은 어떤 법입니까? 구법, 자연법 혹은 율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구법에 보니까 거기는 죄인은 반드시 죽게 돼 있고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공포하신데, 그 법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우리 같은 죄인도 용서를 받고, 내 죄가 참 주홍같이 부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지며, 또 내 죄가 진홍같이 부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인데, 진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그것은 예수만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막 가옥수가 있다 가정해봤어요. 가옥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가옥세를 가서 우리가 다 물어야 됩니다. 물어야 되는데 새로 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한 채에 대해서는 가옥세를 안 내도 좋다 하고 법령이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났으면 그 법령을 누구든지 믿으면 그 법령의 혜택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 이 말이에요. 법이라는 것은 무엇인고 만인에게 공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새로운 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 이 시간 그 누구라도 예수만 믿으면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이 바로 진리다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린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이에요. 항상 그 들린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진다 이 말입니다.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자,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사이에 보면은 노뱀의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은 가는 길이 험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터놓는다.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시단 말이에요. 이 불뱀은 사막에서 살고 있는 독사입니다. 독사. 아주 이렇게 팍 뛰어서 사람을 문다고 그래요. 나도 본 적은 없지만은 이 빨간 색깔의 그런 아주 독한 뱀이 있답니다. 그 뱀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막 물었단 말이에요. 그 물리니까 그 사람들 막 독이 올라가지고 막 퉁퉁 몸이 붓고 막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장막 속에서 막 그들이 모세에게 막 부탁했어요. 모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좀 기도해가지고 우리 좀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라. 장대에 이 노뱀을 높이 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노뱀을 보면은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았거든요. 장대에 단다는 뜻은 무엇이야? 이건 저주 판단 뜻입니다. 항상 그 우리 여수에게도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사람을 죽여가지고 저주하려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장대에 매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대에 매단다 이 말은 저주를 판단 이야기인데 여기 지금 뱀이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람이 이 뱀을 보면 뭘 깨닫냐 말이야. 내가 죽는 원인이 뱀 때문에 죽는데 그 뱀이 이미 저주를 받았으니까 나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그 깨달아지는 순간에 벽이 나버린단 말입니다. 무슨 알겠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살기 위해서 참 그렇잖아요.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지금 아픈 데는 지금 저 뱀이 물렸으면은 약을 좀 발라주지 해야지 어떻게 노뱀 붙여보고 낫냐 말이야. 그게 미련하게 들리지만은 아무 봐도 별 수 없으니까 죽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번 보자 하고 그래서 나와서 본 사람은 살았고 아니 그 사람이 그쯤 돌아도 분수가 있지 노뱀 바라보다가 어떻게 독 올라가시 살 수가 있어? 이 지 고집 부리고 안 나온 사람 다 죽었다 이 말이요. 그렇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 얼마나 이 자연인이 들을 때는 그것이 참 무식하고 어리석은 미련한 그런 이야기야 말이에요. 미련하지만은 안 믿어도 별 수 없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하고 매달리니까 성령 받고 구원 받지 않냐 말이에요. 그 미련하다고 고집 부리고 아직도 교회를 안 온 사람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 가는 게 어디입니까? 지옥밖에 없다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요 십자가에는 예수님과 뭐가 또 달렸어요? 우리 죄가 달려.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었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부활했지요. 죄는 부활할 수 없어요. 없지.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지 삭이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는 죄의 본성대로 부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해버리니까 여기 지금 십자가에 뭐가 달려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데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저주의 십자가에 바로 나의 죄가 달려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이놈의 죄가 나를 지옥에 보낼 능력이 없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함을 받는단 말이야. 예,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뭔지 알겠어요? 복음을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천주교에 가면은 저게 예수님을 매달아 놓지요. 매달아
그 예수님 상이들 있잖아요. 십자가 위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아무도 안 하는 이유가 여기는 예수님이 달린 것이 아니고 우리 죄가 달려있어. 우리 죄가 달려있어.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십자가를 안 쓰는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이거 코스타메스에 있는 캘버리 처치 있죠. 한 2만 명 넘기도 있고 참 좋은 교회. 그 교회에서는 십자가를 안 써. 왜 그런가 하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죄를 지시고 나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죠. 그 수단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이 변해가지고 십자가를 경배한다 이 말이야.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으면 교통사고가 안 일어나겠지. 십자가를 걸고 있으면 뭐 전쟁 가도 총탄에 안 맞겠지. 우리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경배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안 쓰는 교회도 그게 또 하나의 다른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십자가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하는 그런 십자가의 도가 말이지. 그래서 그는 뭐 우리는 뭐 한국 사람들이니까 십자가 다 우리 다 쓰고 하지요. 다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노뱀을 보고 나무를 팔았거든요. 근데 성경 보면은 요 노뱀을 장대체로 메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복지에 노뱀을 또 갖다 놓고 그걸 갖다가 아주 음란하게 섬겼단 말이야. 그걸 예배를 드려. 그럼 그게 우상숭배 되버려 만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참 잘 압니다.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래서 막 은혜 받고 나니까 막 찬양 부를 때 내 영혼이 은총이 하니까 막 저를 막 너무 가면서 소리 올라가지요. 그런데 한참 하다 보니까 마음은 안 올리고 찬양 부를 때 손만 쳐 올리고 마음은 딴 데서 딴생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님 받으시겠나? 안 받는다고요. 우리가 박수를 막 치고 하는 거 말이지. 우리가 막 주의 은혜를 삼하고 막 이래서 막 박수를 치는데, 그 다음에 뭐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박수만 쳐. 그 하나님 받으시나? 안 받으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갖다가 우상화를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이 어떤 그 방법이나 어떤 그 수단을 갖다가 이렇게 우상화를 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참 이 귀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자, 우리 성령노예들 할 때 많이 제가 강의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합니다. 율법 아래, 그냥 구약 성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복음 아래 살았습니까? 율법 아래 살았습니까? 네, 율법 아래 살았죠.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이 복음 아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 아래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율법 아래 살던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잠시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길 바랍니다. 누가 하면 요한복음 7장 37부터 39절까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누가? 요한복음 7장 37부터 39절. 아멘. 근데 여기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 어디에서? 나를 믿는 자는 어디서? 배에서 뭐가? 생수가, 예, 어떻게 돼요? 흘러나리라. 흘러나리라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미래 말이야. 근데 그게 뭐라고 말했어요? 생수가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괄호 속에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저희와 함께 하지 않더라. 자,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응? 부활하심으로. 야, 여기 부활하심으로 하는 답변이 나왔어. 부활하심으로. 또 예수님은 어떻게 영광 받았어요? 언제?
세례 받으실 때 영광 받으셨다. 아니 이게 시작이 굴리요?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 것은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영광 받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금 어디 가버렸지? 지금 요한복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까지 요때 요 말씀하실 때가 이것이 AD 약 32년경이라고 봅시다. 정확한 날짜 우리는 모르지만 약 32년경이에요. 2년경. 요 AD 32년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를 성령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안 있다고 그랬어요? 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안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주 쉬운 걸 물으니까 쉽게 답변하세요. 쉽게 답변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물으면 있는 그대로 대봐서 하면 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AD 32년에 성령이 인간과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셨죠? 안 계신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훨씬 이전에 예를 들어서 누가 한번 사사기 3장 10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사사기 3장 10절. 예, 저 혹시 한번 물어봅시다. 온니엘이 누구 사위지? 아 그렇죠. 갈렙. 요 속에 보니까 갈렙의 사위 아니야. 그렇죠. 온니엘이 갈렙의 손자니까 그러니까 기원전 말이죠. 기원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나온 때를 갖다가 우리가 약 기원전 한 500년 경을 본다고요. 1500년. 그래서 나와 가지고 광야 헤매다가 사사 시대 400년 지나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BC 천년경에 사울 왕이 되거든요. 약 한 1500년 BC 150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AD 32년인데 이때 성령께서 인간과 함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만약에 온넬이 살 때가 BC 1400년경이라고 하면은 요 AD 30부터 BC 1400년이면은 얼마 전이에요? 이거? 아고 쉽게 그래 답변하지. 1432년 전이지 뭐 그래 복잡하네. 뭐 간단히 이야기하지. 그렇죠? 1432년 약 1400년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AD 32년에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삶과 함께 안 했다 그랬는데 성경은 1400년 이전에도 성이 임했단 말이요. 그 위에 보면은 무슨 뭐 다윗도 마찬가지, 사울왕도 마찬가지, 뭐 삼손도 마찬가지, 입다도 마찬가지, 전부 다 성령이 임해 가지고 그 사사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AD 32년에 성령이 안 계시다 그랬는데 요 전에 온 성령이 또 무엇이냐 이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한 분일까 두 분일까 이걸 보니까 성령 한 분이 두 분이에요. 성령 두 분이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성령 한 분이 안 계시지. 그런데 그 무슨 뜻이냐니까 성령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즉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에서 보좌에 앉으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임하시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도 성령님은 인간 사이에 역사하시고 이 땅에서 역사하시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때 그 성령과 인간의 관계는 사역적인 관계밖에 맺지 못했습니다. 사역적인 관계란 무슨 말인고? 그것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부르단 말이에요. 그때도 반드시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 감화를 받아야 주 앞에 선지하고 왕이고 사사고 수임 받지 성령 안 받고는 수임 못 받는다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성령은 어떤 성령이 임하시느냐 즉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인격적인 역사를 하시는 성령을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성령님의 사역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을 받지만 그 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자녀로 남을 받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이번에 로마서 8장
이 8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어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누가 로마서 8장 16절 그 다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가지요? 내가 받은 성령이 증거해 주시냐 말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윤숙 지사님은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정선 씨. 예. 한정선 씨가 어머니예요? 한정선 씨가 당신 어머니라는 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그거 믿어져요? 왜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 근거가 있어야지. 예? 그럼 우리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알아? 암 났어? 났어요? 나는 거 봤어? 나는 거 봤어? 못 봤다고요. 나음을 받는 사람은 내 부모가 나를 낳는 걸 못 봅니다. 못 보니까 어릴 때 짓궂은 아저씨가 넌 다리 밑에 주워 왔다면 진짜 그런 거하고 훌쩍훌쩍 울고 그냥 지르잖아. 내가 그분에게 나음을 받은 것은 어머니만이 알아. 어머니만이 알아. 아버지만이 알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는 내 자식이다 하니까 그럼 가보다 믿고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나를 낳으신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냐 말이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제 그 앞에서 쭉 읽어보세요. 8장 로마서 8장 읽어보면 율법 아래 살던 사람들 이야기 쭉 나온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은 성령을 받았어도 그들은 종으로서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님의 사회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는 양자의 영, 즉 아들 되는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그것은 창조주로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나았다는 뜻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성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걸 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그 부모님이 나의 부모라고 믿는 것은 왜 믿습니까? 그 부모가 나를 믿는 것은 호적을 떼보니까 그게 이름이 돼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게 믿습니까? 안 그러면 내가 그분으로부터 나음을 받았으니까 믿냐 이 말이에요. 나음을 받았으니까 믿는 거지. 그렇죠. 경험을 했으니까 나음을 받는 경험을 했으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 어머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호적 등본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저분이 내 아버지다, 저는 내 아들이라 이런데 가져오세요. 그러면 옛날에 영등포 구청에 불난 적이 있거든.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 영등포 불난 적이 있어. 그래서 호적이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다가 아들 들어오니까 야 아무야 원아 가서 찬물 좀 떠봐. 그러니까 하나님 야너 누군데 반말이야? 이놈 자식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구청에 호적 등본보다 탄 거 몰라? 그래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 호적 등본이 다 타도 그분이 내 아버지고 호적 등본이 타도 그놈이 내 자식이고 왜 그렇습니까? 낳았다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성령을 받음으로 낳았다는 경험이 있으니까 그걸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하니 그 이유가 바로 그래 말이에요. 이걸 참 잘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이야기를 들어도 자꾸 이걸 안 믿는데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지요. 그죠? 믿음의 조상이야. 하나님이 벗으로 여기시고 이게 이렇게 교제하시다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양자의 영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은 거예요. 종으로 택한 받았어. 근데 우리는 아무리 개떡같이 예수 믿어도 성령 받은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나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모세 보세요. 모세 홍해를 가르고 말이야. 얼마나 아주 그 참 위대한 종입니까? 그분 성령 받아서 못 받았어. 못 받아서 그때 성령이 인격적인 역사하신 성이 안 계셨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AD 32년에 그때 아직 없다고 그래서 근데 모세는 약 1500년 전 사람이니까
못 받았지요. 그러니까 이 모세도 종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으심을 입었단 말이요. 왜 알겠어요? 예, 아무리 엘리사가 참 기적과 이사를 행하고 엘리야가 막 갈멜산에서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더라도 그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것이 자녀 나음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자녀와 종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무리 능력 있고 열심히 일을 해도 무가 다른 거니까 실수를 딱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겁이 들어납니다. 왜 실수했으니까 파이어 하면 끝나고 마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뭐 사장 상무 뭐 할 거 없이 그만둬 하면 그만두는지 배울 수 있나? 그래서 실수하고 난 다음에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집에 와서 말도 못하고 신문만 보면서 담배 뻥뻥 피우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옆에서 여보 무슨 일 있으면 조용히 해. 혼자 신경 떼가면서 왜 두려우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자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아주 좀 8개월 발 만에 참 태어나서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버지가 참 이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단식으로 넣어놔도 아들은 아무리 실수해도 겁이 나잖아. 쥐가 내 아버지인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이 뜻이 바로 그 뜻이야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한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 사이는 관계를 끊을 자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이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한번 잡으세요. 이거 다 찾아서 확인하세요. 김 목사 괜히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지 한번 잘 보라고요. 자, 누가 한번 큰 목소리로 39절 40절 말씀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아멘. 이 사람들이 근데 그 38절까지 쭉 나온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믿음의 아주 위인들의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노아의 이야기, 에녹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뭐 다니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 믿음의 조서 이야기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삭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있던 위인들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 무슨 얘기가 그들이 이렇게 쭉 그 하나님의 계시를 쭉 바라볼 때 내가 이게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날 때에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증거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안 하시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낼 때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보낸 거야. 신약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서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왜 그래서 이는 이 말은 그 까닭은 뜻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누굴까? 신약시대 그 당신이죠. 당신 우리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니까 더 좋은 것은 무엇보다 더 좋은 것? 응? 뭐? 무엇보다 더 좋은 것? 국어 공부 안 했나?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이렇게 예배해 주시단 말이에요. 아주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라. 온전하겠다는 뜻이 뭐예요? 구원받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남으로 죄사함을 받으면서 쭉 나왔다고요. 나왔지만은 짐승의 죄가 인간의 죄를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강화시킨 것이 없앤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것은 다시 말하면 이 예수가 와서 십자가를 질 때 이 사람들은 그 과거에 살았으니까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을 이게 지금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남으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오기를 이 사람들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왔다. 나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나 때문에 왔으니까 저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스리는 자가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데 구약시대 가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들어. 성경에 되어 있다 말이야. 구약 가보세요. 우리가 무슨 뭐 아브람, 모세, 이사야 굉장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종으로 우리 하나 섬기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 자녀로 해서 섬기려고 하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은혜를 입어야 자녀 이게 상전으로 섬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가지고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온전히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비유컨대 꼭 뭐가 똑같은 거니까 제가 집회를 나가면은 그 교회 어떤 교인이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식당에 가서 그럼 다른 교인들이 같이 와 식사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돈은 그 집사람이 내시는데 그 교인들이 인사는 나한테 하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나한테 하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 교인은 나 위해서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대접을 하니까 따라온 교인들이 함께 음식을 먹었으니까 나한테 인사할 수밖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가면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사하는데 가보세요. 이제 구약 큰 놀라운 아브람, 모세, 이삭, 다니엘, 또 누가 있나? 막 엘리야, 막 이런 사람들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오십사. 당신 때문에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그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한다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돼.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정말 모세가 홍해를 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도 그가 받지 못한 양자의 영을 내가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른 그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참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지만은 그가 받지 못했던 양자의 영을 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 엘리사가 그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했지만 그는 이 양자의 영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장서가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병 났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바람 안 피우니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바람 피우도 내가 하나님의 딸 된 것들을 기뻐해야지 그래. 은혜가 무엇인지 알면 기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좀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네. 자,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를 택정해 주셨어. 아시겠어요? 창세전에 우주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형질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생각을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는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분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저놈은 내 아들이야. 저 사람은 내 딸이야. 이게 딱 택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시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며 부평조처럼 살던 이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게 하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주시단 말입니까? 그 우리 주님께서 이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육신을 입시고 이 땅까지 오셨어. 당신께서 죄인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가시비로간을 쓰시고 갈대로 시험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며 그 저주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축복을 주셨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만해서 참 내 마음과 입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함부로 사는데 그러나 그런 나를 맞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우리 스님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강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십자가 앞까지 인도해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스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참 마음이 열리게 해 주십니까? 내가 정말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떻게 스님께서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시며 오늘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나이까.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저는 항상 그 기도부터 뭔지 합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리 믿으시고 우리 오늘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